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앞에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되는 쪽을 생각하여 이것저것 재며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실 것인가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를 의지했던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슬피 울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한 후 바란 광야로 떠납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기 때문에 후퇴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인 25장에서는 바란 광야와는 꽤 거리가 있는 마온이라는 성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마온은 다윗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적이 없는 인물들이 등장하며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발이 나오는데 그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는 것이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상황이라 음식 등의 보급품들이 가장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임신도 넉넉하리라 생각했던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어 나누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겸손한 모습으로 나발을 찾아간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대답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였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한 말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란 호칭은 사울이 다윗을 낮잡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를 보아서도 나발은 벌써 다윗을 알고 있었으며 사울과의 관계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얘기하며 사울이 주인이고 억지로 떠나는 종이 다윗이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발은 그 둘의 관계를 비꼬며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나발이 양식 나눠주기를 거절하며 다윗을 모욕했던 것은 재물에만 집착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매도 당장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왕인 사울과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나발을 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지라 본인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여 다윗에게 교만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발은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나발이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윗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큰 공을 세워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지 않고 교만과 욕심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낮추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도록 이것저것 재며 이웃을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없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며 교만함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겸손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 나를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는